한국에 유명한 강연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창옥 씨인데요. 남성이십니다. 기독교인이시고 그리고 서울여대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겸임 교수로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옷가게에 들어가서 그 두 개의 색깔의 똑같은 옷을 걸쳐보면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분홍색이 좋아 보여? 보라색이 좋아 보여?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민교회 남성들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둘 다 이뻐. 그게 보통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 다 이뻐. 거기 강연에 참여하신 방청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둘 다 이뻐. 근데 사실 둘 다 이뻐 하니까요. 거기에 계신 젊은 여성분들이 에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편들은 사실 뭐 여성들 옷이 색깔이 뭐가 이쁜지 잘 모르거든요. 한 구통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분홍색 좋아하니까 분홍색이 어울려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남편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정답이 아니랍니다. 김창옥 씨의 말에 의하면 정답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보,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둘 다 좋다는 거지요. 세상에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대답을 들으면요 100%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아내에게, 그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남편이 나를 따라와 가지고 지금 나랑 같이 이 쇼핑에 마음을 같이 두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같은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서로 공감과 그리고 동감할 수 있는 말로 의견을 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으면 같은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감이죠. 동감입니다. 같이 느끼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 2절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한다 할 때 서로 잃어버릴 것 하나 없이 서로 윈윈하고, 당신도 윈하고 나도 윈하고 서로 승리해서 서로 얻을 것이 있어서 연합한다, 보통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연합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가 된다고 할 때에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 얻을 거를 생각을 하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국제조약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조약 기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뉴욕에 UN 있지 않습니까? 그 UN도 보시게 되면 국가들이 다 모여서 UN 기구 가운데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기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가 손해볼 걸 예상하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얻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유익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가 되는 방법, 유나이티드 되는 방법, 연합되는 방법,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 이 단어들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표현들은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표현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뭔가 양보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될 것만 같은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거지요. 온유, 오래 참음,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용납, 내가 손해보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라. 바로 그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손해볼 것 예상하고 아예 전제로 놓고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대화법에 대한 지혜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화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은 무엇이냐면 성공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대화법은 1, 2, 3 대화법이랍니다. 1, 2, 3 대화법.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1은 내가 한 번 말하고 2는 2번 듣고 3은 3번 맞장구를 치랍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대화를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바를 또한 설득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대화법은 yes 그리고 but 대화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말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의견 중에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yes,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똑같은 당신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yes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but,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대화법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쿠션 언어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쿠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나의 말의 강도를 좀 힘을 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대화법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쿠션 언어, 한번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그 문장을 앞에다가 삽입을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상대방 앞에서 낮추고 시작을 하는 거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 소통법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좀 복잡한 심정에 그 감정을 표출을 하면 먼저 그 감정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할 바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대화법의 모든 공통된 특징을 찾는다면 내가 좀 손해보는 마음의 자세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그 태도가, 대화를 나누는 태도가 내가 좀 손해보는 마음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 2, 3 대화법 보세요. 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번 말하고, 2는 뭡니까? 두 번 상대방을 듣고, 3번은 3은 세 번 맞장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 내가 주장하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근데 듣는 건 2번이에요. 그리고 맞장구 치는 것도 상대방의 의견을 맞장구 치는 거니까 나는 단 한 번만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거나 존중해주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건 몇 번입니까? 총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할 말을 한 번만 합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는 말 5번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의견을 많이 들어주었을 때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yes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대화법은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되는 부분을 먼저 언급해주고 yes 맞습니다. 당신 그거 맞아요. 그걸 언급해주고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쿠션 언어 대화법도 미안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런 어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건데 미안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란 말 그 자체가 스스로 높아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낮아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낮아지고 들어가는 거죠. 낮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감정소통법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방법도 일단 내 감정은 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답답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감정은 잠깐 뒤로 물려두고 그래 당신 많이 힘들었겠군요. 당황했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겠어요.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나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것도 보면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니까 내 감정은 뒤로 두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서상으로 보면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태도로 시작되는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대화법이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태도로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감하는 대화법으로서 서로 말을 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성공하는 대화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정말 희한합니다. 성공하는 대화법이 내 의견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손해보는 태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남을 먼저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성공하는 대화법이랍니다. 내 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것은 잠시 뒤로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결국 마음이 합해질 수 있고 의견이 합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내 말이 들려지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 이어지는 말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좀 손해보는 태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태도가 성공적인 대화의 시도 방법이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이 합해지기 위해선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한다. 만약 이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고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컨텍스트는 우리가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세팅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의 주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이라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여러분 내가 먼저 손해보는 태도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뭘 자기 아내에게 뭘 더 받아낼 게 있겠다고 더 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뭘 자존심 세울 게 있다고 그걸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면 서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성공하는 대화법의 컨텍스트는 사실 가족이 아니라 그건 남남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 남남이라고 하는 대화 속에서도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린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좀 손해보는 태도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한 마음이 된다는데요. 같이 의견을 합하자는데요. 내가 좀 손해봄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가족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런 구조로 시작되면 사실은 100%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구조로 대화가 시작되어야 성공적인 대화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립니다 라고 하는 그 구조의 틀을 깨뜨리는 것을 좀 불편해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무섭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틀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될 수 있고 어떤 과거에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나 이것 때문에 어릴 때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고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게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논쟁적인 것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논쟁적인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적인 것, 가치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선호도에 대한 것. 이거는 뭐 개인이 다 느끼는 게 다르고 틀리니까 충분히 예외를 두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논의들을 통해서 정반합의 원리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터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진리에 대한 것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직장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전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난 맞고 당신이 틀립니다 라는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대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한마음이 되는 것도 어렵고요, 같은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좀 손해보는 태도로 그렇게 접근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동체 훈련 중에 심리적인 실험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훈련은 약 한 6명 정도 되는 그 공동체 그룹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총 6명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개의 도형, 종이를 뭐 직사각형의 모형, 아니면 정사각형의 모형, 아니면 삼각형의 모형,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한 명에 한 3개씩 나누어 줍니다. 게임 규칙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형을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상대방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그 도형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 교환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 모든 사람이 이 3개의 도형을 하나씩 나누어 가졌는데요. 이 도형들을 서로 잘 의견이 나뉘어져 가지고 도형을 잘 맞추다가 보면은 한 사람에 하나씩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형의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정사각형을 6개를 만들어서 그걸 임의의 도형대로 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무작위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3개 도형을 맞춰봤을 땐 정사각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그러나 이 도형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 언젠가는 도형이 다 하나씩 맞아 들어가겠지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을 할 수 없고요. 줄 수만 있고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받는 사람은 그냥 상대방이 주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또 맞춰보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형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 6명 중에 한두 명쯤은 벌써 정사각형의 그 도형이 이미 다 맞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덜 맞춰졌어요. 지금 도형이 3개밖에 없는데 이것이 잘 맞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맞춰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을 포기해서 저 사람이 이게 있으면 맞춰질 수 있겠다라고 주면 그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안 맞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내 거를 맞춰줘야지 됩니다. 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 6명 중에 정사각형을 이미 한 2명 정도가 만약에 이미 금방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맞춰졌는데 그 모형을 깨어야지만 6명이 다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이걸 깨야 돼요. 그런데 먼저 도형을 맞춰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걸 못 깹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사각형을 일단 자기가 만들면 그걸 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도형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만 제대로 모양이 다 돌아가면서 6명이 동일하게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버린 사람은 자기 모형을 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그 정사각형을 깨고 쉽게 남에게 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룹은 그렇게 가능해요. 아이들은 이게 게임이니까 주고받는 게 재밌으니까 맞추는 것이 일단 먼저야 되니까 막 게임하고 놉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정사각형 죽어도 깨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고학력자 그룹. 내가 한 게 맞다 이 말이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고 주장이 맞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맞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자기 정사각형을 그걸 깨야지만 6명 모두가 정사각형을 다 갖출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한 사람만 그걸 모르고 5명은 그게 보여요. 네가 깨야지 우리가 다 맞춰지는데 왜 그걸 못 깨니? 라고 하는데 본인은 난 맞춰졌으니까 난 괜찮다고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눈짓으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깨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고학력 그룹 중에는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국 그 도용을 만들지 못하는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은 플렉서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그룹은 몇 분도 안 됐는데 금방 해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를 봐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성공적인 대화 방법은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태도로 내 모형 자체를 깨트렸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충분히 내가 손해를 봐도 된다는 여유 있는 태도가 서로의 대화를 온전히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로 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저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서로 대화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영적인 가족이든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또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약간 손해보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야만 했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천국의 그 놀라우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몸을 내어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시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